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9절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서 26절까지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도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오늘 요한복음 4장 9절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대화의 내용이 여기에 지금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로에 피곤하고 배고프고 그래서 동리에 뭘 사려고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간 그 사이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길로 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함께 이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고전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는 이 하나의 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인들을 잡아가지고 아수르로 전부 다 데리고 갔고, 또 사마리아 성에는 또 이방인들을 갖다가 거기에 두어가지고 혼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을 볼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적으로 생각했어. 말하자면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고 잡정이 됐기 때문에 이방 사람과 같이 취급해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에가 보면 분명하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보고서 이 본문을 생각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전부 다 읽어 내려가면 좋겠지만은, 이 내용,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 상종치 않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9절서부터 이제 잠깐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돼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유다 지파와 한 지파 더 붙어가지고 베냐민 지파 2지파를 다스리게 되었고, 솔로몬의 신복, 아주 충성된 신복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26절 내려가서 보십시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르아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러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2 사람만 둘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 신의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렇게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서 보십시다. 12장에 가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에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르호보암이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지금 백성들이 전부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백성들이 모여서 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아주 참 어떻게 보면은 좋지 못한 백성들에게 큰 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절부터 보십시다. 르호보암 왕이 그 붙인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라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메운 몽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라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몽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몽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너희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몽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레 사람 아이야로 누바시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10지파는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사마리아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열왕기 하 17장에 가보십시다. 열왕기 하 1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거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들이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들이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에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오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스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서 이스라엘 민족이죠. 10지파 그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를 취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스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이렇게 전부 갖다 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나라에는 어떻게 했냐면 24절에 내려가 보면 아수르 왕이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 사마리아는 결국 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참 요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그 육의 그 속성과 예수님의 그 속에 있는 그 신의 속성, 영의 속성을 우리가 분류해서 보게 됩니다. 육신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지셔서 행로에 고온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목마르고 줄이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바로 이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할 때까지는 예수님의 육의 상황대로 지금 그 여자와 얘기를 나누고 상황이 그렇게 되었댔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자가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를 상대해 가지고 물 달라 합니까? 지금 거기서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은 시비가 시작됐어요. 어찌해서 당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달라고 그럽니까? 무슨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당신 속에서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이제부터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육신으로 대하는 그런 면도 있거니와 우리가 또한 영으로 대하는 면이 있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도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 이 여자는 지금 육신의 세계에서 지금 대화가 계속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반신반의하면서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물을 내게 주어서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고 내가 집안에서 편안히 속에서 생수가 나오는 그런 물 좀 먹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남편 가서 데려와라. 그러면 주겠다. 그러니 이 여자가 난 남편 없습니다. 내 말이 옳다. 내가 남편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 이 여자는 육신의 세계에서 얼마나 방탕생활을 했는지 남의 남편을 몰래 이렇게 자기 남편과 같이 이렇게 애인으로 요즘도 아마 그런 세대가 지금 돌아오는 것 같아요. 가정 가지고 있으면서도 애인들을 따로 두고 있다는 지금 그런 신문 나는 일들이 있는 걸 저도 이제 한두 번 봤는데요. 이렇게 이 여자는 육신의 욕구 속에서 충족한 생활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 남편, 이 남자, 저 남자를 이렇게 남의 남편을 가지고 자기 남편 같은 행세를 은밀하게 해오다가 지금 있는 이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남의 남자를 가지고 자기 남편으로 지금 살아오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런 걸 아는 거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이런 지금 대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도 꼭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우리의 육적인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마음이 우리가 처음에는 많이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구할 때도 육신의 일을 먼저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구하지만 영을 쫓는 자들은 영의 일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육이 끝나는 도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으로 들어가는 새 생명의 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남은 육체의 때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이 물을 뭐냐면 우리 육이 입으로 육이 우리 감각적으로 이 받아들일 이러한 하나의 물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수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새 생명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과정 속에 지금 살아오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참으로 물덩이도 버려두고 이제 동네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육으로 사는 것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우리가 창차올 것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전체는 나와 함께 육체와 함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도 함께 끝난 것이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세상도 또한 내게 대해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육신의 물을 간구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오직 위의 것만 생각하고 위의 것만 바라는 영에 속한 생명들이 우리 속에서 싹트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이 여자와 같이 그런 물 좀 줘가지고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여기 오지도 않게 좀 하시옵소서.
이렇게 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주님이 아닙니다. 그의 성경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육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육이 고달플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내 병 고쳐주시옵소서. 내 어려운 사정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언부언 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에 가보면 어떤 곳이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위해서는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는 영영토록 영영이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뭡니까? 혈육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세 두 딸, 그 큰 딸, 그 몸에서 난 자식이 모압이요. 그 작은 딸, 그 몸에서 난 자식이 암몬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이 두 형제는 이 노세 자기 아버지에게서 음행 가운데 그 자신 혈육의 서욕을 따라서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동치매가 아주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몇 군데가 있죠. 우리 사람들이 볼 때 뭐 저런 것들이 있나? 저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심지어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뭐 저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마치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뭐 저런 혼혈족들, 저거 이방인들하고 저거 전부 다 혼족이 돼가지고 난 자식들, 저것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비방하고 상종치 않는 이러한 자기만 잘 믿고 자기만 예수 잘 믿고 거룩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오늘 우리들 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그보다 더하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도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렸을 때부터 더러운 것과는 상정도 안 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던 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뵙고 배에서 꼬꾸러져서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요 시점이 없으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마치 이것은 잘하는 것 같으나 덜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고 잘하는 것 같으나 무성해질 것 같으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결국은 중간에 시들어지고 맙니다. 그의 성경에는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주께서 오신 이 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아주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믿음의 바탕, 그 근본은 죄와의 관계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고생하다가 교회 나가니까 예배당에 나가니까 이렇게 많은 또 좋은 분들이 계시고 목사님 설교도 늘 강건한 설교, 아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늘 해주시니까 마음에 그 소망이 생기고 몸도 힘을 얻고 또 기도하니까 병도 낫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도 잘 되고 모든 만사가 집안 형편이 다 잘 돌아가게 되고 이런 식의 예수를 생각하다 보면 구원에 이르는 이 십자가의 도는 오히려 걸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은 이런 표적만 구하는 도가 되기 쉽고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에서 어떤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도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지혜를 찾는 이방인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런 물을 어디서
한 그릇 받아가지고 먹여가지고 그 여자가 아이고 시원하다 생수가 내 속에서 흘러납니다. 이렇다면 그 여자는 육신의 만족이 충만했을 것인데 이런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물은 영원한 우리의 속사람이 마셔야 될 물이요. 우리의 속 새 생명 속에서 거기에서 나온 새로운 피조물이 마시고 거기에서 정말 평강을 누리고 생수에 넘치는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러한 물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물하고는 다른 물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치느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이루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육신은 이건 어차피 이 장막집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 첫 것은 폐하시는 것이에요. 이 둘째 것, 새로운 피조물, 다시 나는 것, 거듭나는 위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세계는 육신의 세계와는 관계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아라. 땅에 있는 형제를 형제라 하지 말아라. 오직 나를 위해서 그 부친이나 형제나 전처나 집이나 가정이나 모든 것을 버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생각하면 또 육으로 생각하면 그거 뭐 다 버리고서 뭐 예수님이 이거 육으로 넘어가는 이 세계가 아니라 육신의 것은 끝냈고 이미 나와 세상은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새 생명의 세계, 영의 세계, 위의 세계, 새로운 피조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난 것 육이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으로 난 것 영이다.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이 신령한 세계,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금방 얼굴이 확 뭐 천사가 되고 그 사람이 뭐 붕 떠서 이렇게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믿음이에요. 소망이에요. 마치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거.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희망이 없었던 거기에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이 되고 네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이 되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 속에 소망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집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버지께 울면서 간구하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이 손대주시 아니하시면 이것을 이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뭐 견딜 수 없는 아픔에 처하는 걸 봤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연약한데 인생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 주시지 아니하시면 뭐 여기저기 의지해봐야 그 잠깐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샘을 우리가 받아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는 말씀 주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나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내 것도 아닌 남편, 내 것도 아닌 세상, 이게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의 것도 아닙니다. 남의 것이에요. 이건 남의 것을 내 것과 같이 뭐 취하고 내 집이다, 내 가정이다, 내 뭐 건강이다, 내 뭐 돈이다, 내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것은 아버지 안에 있고 전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 있는 새로운 세계, 보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위의 것, 영원한 것, 우리의 유업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유업인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믿고 이 믿음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이런 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영생 복락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좋은 교훈의 말씀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찾아보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은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또 장성한 만큼 또한 거기서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느낌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생명의 세계는 사람이 살기 좋게 꾸며놓은 온도와 모든 것이 꼭 들어맞고 풍요로운 거기에다가 동사 직전에 얼어 죽고 땅땅 얼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옮겨놓은 것 같고 꼭 같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되는 대로 느낌이 달라져요. 그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만큼 적응이 되어가느냐, 얼마만큼 순종하고 복종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장성한 그 그리스도의 머리의 분량까지 자라게 되느냐.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은혜로 얻은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은혜로 받은 걸 모르고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 갓난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듣지 못하고 그러다 차츰차츰 눈이 밝아지면서 귀도 열리고 그리고 말도 배워서 이렇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느끼는 것이만 하면 아름답구나, 좋구나, 참 따뜻하구나, 행복하구나 하는 요 세상 없어질 세상에서도 이것이 요 아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차츰차츰 이 좋은 것이 그 한계에 따라서 자기에게 와 닿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만큼 잘하면 잘할수록 그만큼 영광으로 영광의 화해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우리가 미치게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서 늘 자라는 가운데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미련하고 아버지의 깊은 그 사랑과 그 은총을 깨닫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저희 인생들에게 이와 같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때때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의 세계는 어떤 사람의 말로서 저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뜨거운 그 감동과 긍휼 속에서 저희가 아버지의 나라를 깨닫고 아버지의 나라를 저희 마음속에서 알게 하시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사마리아 여인이 육신의 만족을 얻지 못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몰래 자기 남편 삼아 쾌락을 취해보지만 또한 목말라서 물길로 수가성 우물가의 먼 길 동네 밖으로 나와 물을 길어봤지만 그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또다시 목마르는 그 물, 아무리 이 남자 저 남자 대해봐도 만족이 없는 세상, 이 모든 세상 속에 사는 것과 똑같은 저희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희 심령 속으로 지나가시다가 여기서 주님 앉으셔서 저희에게 말씀 걸어주시고 저희와 대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저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이 땅에 만족을 얻지 못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 교통하여 이 복음을 어떻게 나눌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동원해서 아버지의 그 깊은 지혜를 길어낼 수도 없지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길어내고 우리가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이 진리의 세계에 저희를 흡족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 세상에서 물길로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세상살이에서 저희가 매여있던 것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고 매였던 종들이 돌아온 데는 기쁨의 축복의 시온의 아침이 저희 심령 속에서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만 저희가 거기에서 안주하고 거기에서만 호흡하고 거기에서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 안에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사랑과 그 거룩하신 손길 그 앞에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